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나 라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쩌면 꽁꽁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겨우 3장, 우리 성경책으로 말하면 한 2페이지쯤 될까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 겨우 2페이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제목,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시야 왕이 왕이었던 이 시대에 이 요시야가 사실상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도 4명의 왕들이 더 있었습니다만 요시야 왕 이후의 4명의 왕은 모두 주위의 강대국들의 영향에 의해서 허수아비처럼 유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의 의지를 따라, 바벨론의 의지를 따라, 아수르의 의지를 따라 그 왕들이 세워진 어쩌면 말하면 괴뢰 정부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남유다의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남유다의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은요, 특별히 그 무너져가고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향해서 개혁을 위해서 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겨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 기울어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과 도전하고 또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공격과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죠.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1장 1절,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요, 왕족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손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요, 왕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서 좀 더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지지 않는, 언론에는 다 알려지지 않는 그 나라의 심각한 문제들과 골마 있는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깊이 알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개혁을 옆에서 도우며 힘을 보태줬을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의 1장 2절부터 보면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멸절에 대한 말씀인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할 것이라.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할 것이다. 4절 이하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과 섬기는 제사장들을 진멸할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별과 또 밀곰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할 것이고, 6절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까지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는 언제나 유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돌이켜라. 안 그러면 그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은 진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흙으로 산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 흙덩이를 조금씩 나눠가면서 꽂혀져 있는 막대기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흙을 끌어 모아가지고 산처럼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를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흙덩이를 자기의 원만큼 가져갑니다. 처음에 가져갈 때는요, 손으로 한 움큼을 가져가도요, 그 막대기가 흔들릴 걱정이 없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흙덩이를 조금씩 가져 나아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아니 손톱만큼 가져가는데도 막대기가 휘청휘청 되는 것 같은 짜릿한 긴장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많이 가져가서가 아니라 흙을 가져가려고 손을 댔는데 손을 댄 것만으로도 막대기가 쓰러져 넘어져 버려서 게임에 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이어 이 남유다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며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와라 조용한 목소리, 권면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치 그 흙덩이에 그 죄악을 흙덩이처럼 한 움큼씩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져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요, 그 요시야 왕이 개혁하고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그 흐름을, 그 무너지는 그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쳐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줄에는요, 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보면요, 잘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이 탄성이 좋아서 아무리 잡아당겨도요, 힘을 놓으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힘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무줄의 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손에 있는 힘을 빼더라도요, 이 고무줄은요, 다시 예전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탄성을 잃어버린 고무줄은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에도, 특별히 이 요시야 왕 전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라는 사람들이었죠. 이 두 왕의 특징들과 공통점이 하나는요, 바로 우상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두 왕의 통치 시기가 57년이나 됩니다. 57년이나 되는 시기 동안에 이 두 왕은 온 남유다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섬기는 마음과 생각들을 우상을 향한 생각과 우상을 향하는 예배로 변질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에 들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는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상과 함께 섬기는 다원주의 시대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도 응답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요시야 왕이 있었던 그 시기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돈도 할 수 있고 권력도 할 수 있고 물질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쾌락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로 변질되어져 버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이 물밀듯 들어오는 가운데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다 상실해 버렸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것을 다시 개혁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 40년이라는 시대에 그 일본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언어적인 부분들, 삶적인 부분들, 생활적인 부분들만 바뀌었는가요?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광복한 이후에도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끼치던가요? 57년이라는 우상과 함께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들의 인생과 신앙은요, 결국 변질되었고 요시야의 개혁의 도전과 시도 앞에서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힘겹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2장 3절에 그 진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2장 3절에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은 소망의 말이면서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왠지 가능성의 영역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는, 우리의 회개에 의욕을 꺾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이 유다에 쌓여진 죄악들은요, 더 이상 고칠 수도 바꿀 수도 돌이킬 수도 없이 그 사회와 종교 가운데 가득 팽배하게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사회생활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우리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목적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그 과정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길은 상관없다. 목적을 이루면 된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윤리가 사라집니다. 도덕이 사라집니다. 상식이 사라집니다. 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에 누릴 쾌락과 기쁨, 나의 이익만 누리면 그 과정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신론이 팽배해지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생명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고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회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를 통해서 이어나가는 세상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같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홍수가 미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땅, 그러한 사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땅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심판과 진멸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 회개하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심판의 바람, 그 모든 세상을 덮는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숨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건져내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닥쳐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태풍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 일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 밑에 숨기시고 단단한 요새 가운데 숨기셔서 그러한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어려움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를 살려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멸과 심판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30년도 채 되지 않아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이라는 사실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요, 아마 그 사실이 눈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도할 힘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망을 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것과 손을 내려뜨리며 무기력하는 것밖에 그들이 취할 수 없는 태도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 힘이 빠져서 손과 발에 힘이 빠진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요, 해가 저무는 것을 늘어뜨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날이 저문 인생처럼 살지 말아라, 해가 져버리는 인생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전에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처럼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과 절멸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제 쑥대밭이 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며 그 무력감 앞에서 손을 내려뜨리는 가운데서 너에게는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를 것을, 내일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태양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을 나은 사람의 힘, 나은 사람의 애씀을 통해서 어떻게 뒤집고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17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에덴 동산이 아닌 영적인 싸움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기뻐할 때만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퍼할 때도 내 옆에 있을 것이며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만 내 옆에 있을 것이 아니라 너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두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한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의 방법이 우리 손 안에서 다 떠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는, 시계 태엽을 돌려놓으면 알아서 그 정해진 프로그램과 방식대로 세상에서 돌아가리는 인형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도,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손을 대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 가운데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배운 게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이 속담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데, 대기권이 사라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성향이 T이신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존율은 0%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질 때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능성이 1%가 아닐지라도요,
0.1%, 0.0000001% 할지라도요, 그것이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확률, 바뀌어질 수 있는 확률,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0%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꿀 수 없는 세상 앞에서, 바뀔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도전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열어 나아가시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져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 말은요, 때때로 우리는 조용히 관심을 끊으시고 멀리 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잠잠히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선명한 기적과 증거가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잠히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농사를 입으로 짓습니까? 소리로 짓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말로 기릅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그 입술을 잠잠히 닫고 있지만 그 손은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입은 잠잠히 닫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저 밭에서, 저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와 곡식들, 그리고 농작물들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몰두되어져 있어요. 비가 오는데 저 곡식들이 괜찮을까? 눈이 오는데 저 곡물들이 냉해를 입지는 않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나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자녀야, 입으로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지만 그 자녀를 향해서 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때로는 오늘 하루에 그들이 필요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챙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돈을 벌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보기에는 나를 향해서 따뜻한 말, 대단한 말,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잠잠하게 보이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부모의 인생은 결코 자녀를 향해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습으로 오늘 잠잠히 사랑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고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어령 씨의 한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령 씨의 책인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요 어느 한 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그레도라고 하는 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총 3,358개의 섬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이 조각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신비한 섬이 한국에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그래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T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라고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어령 선생은 이어서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덕택에 시련을 이겨온 한국인, 절망의 앞을 가리고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긍정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아내게 하고 이어가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막연한 그래도라고는 긍정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나의 기대 때문에 그래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그래도, 그리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그래도, 바로 이 그래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날마다 힘있게 역사하고 일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꿈이 주저앉아지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되어도 나를 향해 만들어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무너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법들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늘빗의 성도들 가운데 이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도록 만드는 세상의 어떤 파도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사회와 신앙의 도전들 앞에서도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죄의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바꿀 수 없을 것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래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 나아가는, 광야와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늘빗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